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유익한 고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통계에 의하면은 수면제 복용, 신경안정제, 아스피린 이 복용이 점점 증가 추세에 일러 있다고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까지 잘 못 자면서 고민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건강까지 해쳐가면서까지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민하는 인생,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에나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느끼는 것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고통과 이 고민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이끌어서 나를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강해지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출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것인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물질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는데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일에 고민하는 건 좋은 건데, 과다한 소유욕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움켜쥐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민은 유익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죠. 인기를 얻기 원합니다. 또 평판 좋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명예욕 또는 권력에 대한 욕구, 이 지배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고민이 없는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프지만 고민이 있는 그런 소크라테스가, 이것이 참된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것인가 생각합니다. 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민은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평등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도 소유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 만약에 이것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감을 갖게 되어지고 사회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갖게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부자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저 지식인 때문에 내가 소외당했다, 내가 무시당한다 라는 생각에 모두가 다 한번 평등하게 만들어 보자. 이것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다 틀리듯이 사람의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릅니다. DNA, 즉 우리 속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받은 이 DNA, 유전자를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 차이가 지게 돼 있어요. 똑같지 못해요. 다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가 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는 것을 서로 간에 사랑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또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또 불안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간격을 좀 좁히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수가 있는데요. 야, 우리가 차별을 좀 당하지 말자, 우리가 좀 동등되자 해서 혁명을 일으켜 보았지만 지금 현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련이 망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모스크바에 가봤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큰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공항에서 내려보니까 공항이 너무나도 어두침침해요. 빛이 별로 없어요. 전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껌 한 통이면은 통과. 캔디 뭐 한 봉지면은 통과. 참, 아니, 그걸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도 패여가지고 이 아스팔트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굉장히 거친 그런 어떤 도로가 많이 있고 차들도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삼성, LG 간판은 크게들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1993년도였는데 92년도였나요? 그러고서 길거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향수 또는 비누, 생필품들을 이렇게 들고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아요. 길거리에서. 그것도 뭐 정식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을 만큼 자그마한 숫자로 사람들에게 팔아요. 와, 이게 러시아였던가? 이게 소련이었던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았던 건가?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론 중에 좋은 점은 참 많이 있어요. 좀 더 공유하자. 좀 더 분배를 좀 이렇게 좀 서로 차이지지 않게 나누자. 이거 다 좋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약점이 뭐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가질 수 있겠고 또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자본주의의 가장 약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완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좋지만 그들의 어떤 체제를 도입해서 그들과 함께 가난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인 고민은 뭐냐? 좀 더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남다르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자기 어떤 재능을 정말로 많이 발휘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유익을 자기 스스로만 취하려고만 들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물건을 만들어도 하나의 시계를 보십시다.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이거 시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갈 때. 근데 그걸 갖다가 특별하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시계를 만들어요. 기발나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재밌으니까. 어느 너도 나도 사가지고 비싼 시계인데도 특별하게 어떤 기념품 삼아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그걸 삼으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얻는 거예요. 또 어떤 시계는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기계가 칙칙칙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계가 바늘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몇 시인지 잘 몰라. 그럴 정도로 복잡해, 이 표면이. 속 들여다보이는 시계. 입 안 벌려도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네? 그런 시계를 만들어요. 그게 인기예요. 특별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짜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앞머리는 짧게 하고 귀 밑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다니. 이것도 유행이에요. 이것도 정말 뭔가 특이하게. 그래서 남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 유행이다 자기를 다 따라해. 앞머리는 되게 짧게 하고서 여기는 길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다니고. 그냥 청바지도 막 다 틀어진 거 입고 다니고.
왜? 뭔가 좀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참 재밌죠. 그리고 한번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마스크 쓴 사람 내가 보내줬는데, 예. 특별한 마스크죠. 자, 봐요. 예? 자, 이런 아이디어. 예? 마스크를 썼는데 먹을 때 또 벗기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벌어져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디어. 이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뭔가 특이하게 해서 남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좋다 해서 사게끔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조화롭게 해야지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어지러운 것이 아닌가. 많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너무 많은 투쟁이 있어요. 자, 비교 의식은 정말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내 남편이 최고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굉장히 행복한 남자예요. 아유, 저 10동에 32호 그 남편 좀 봐봐. 이거 불행한 여자예요. 아이고, 지는 꼬록꼬록. 22동에 36호 그 아줌마 좀 봐봐. 이거 불행한 거예요. 왜 비교를 해? 왜? 자기와 왜 남을 비교해?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 이거를 비교해야지. 왜 나는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내가 남들보다도 열등해야 되고 남들보다 우등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에 내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지 남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이혼했던 그 부부들의 75%의 첫 배우자는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같이 살았던 사람이래요. 이혼하고서 싫어서 헤어졌다 하는데 다시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낫다는 게 75%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다 똑같아요. 네? 이슬람권에 선교할 때의 장애물이 뭐냐면은 그들이 화장실 문화가 손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50여 년 전 그때 화장실은요. 시골에 가면은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기가 막혔었어요. 요즘은 시골이 아니라 어디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실이 한국의 고속도로에 다 깔려 있어요. 다들 나가자빠져요.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가꿀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 뒤집어져요. 옛날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 화장실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지금은 일본이 10이면 우리는 한국은 100이에요. 100. 화장실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고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고민에 묶여서 거기서 고통받고 눌려있고 슬퍼하고 괴롭당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다. 고민을 하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하자 이거예요. 잠을 못 잔다거나 식음을 전폐할 정도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는 꼴이 되어지고 자포자기에 빠져서 심지어 나중에는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간다면 그 고민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고민을 하더라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까지 하는 그런 고민은 진짜 무가치한 고민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이 탈북한 여자인데요. 자기는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하고 재미있는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고생 무용담 이런 것들 그런 방송에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간대요. 그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기는 화면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미모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입담이 없다는 거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방송국 측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하고 저런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요구가 많고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코에다 피어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탈북한 여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방송에서 제약하더래요. 아니 나는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느냐. 왜 이런 거 내 정말 기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탈북 여자라는 것 때문에 왜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걸 왜 제약시켰냐. 자기 화딱지 하더래요. 심지어 화려한 화장도 못하게 하고 의상도 좀 촌티나게끔 이렇게 만들고 또 수수하게 옷을 강요시키더라 이거예요. 아니 북한에도 사람 냄새나는 일도 있고 또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쓰라리는 헤어짐도 있고 추억거리들도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어떤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런 거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었던 가난했던 억압받았던 그런 일들만 자꾸만 얘기하게끔 만드는 나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살겠다가 하고서 여기서 기대식을 갖고서 왔는데 여기서 오히려 억압을 받아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텔레비에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난 도저히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여기가 자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와 고통은 비정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거리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경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이 실패하고 더 나빠지는 경우는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성공할 때 오히려 더 안을 무사하다가 나태하다가 결국 크게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시험이에요 이게요. 원래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찾게 되어지고 더욱 경상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어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인기 있을 때, 돈 좀 있을 때 이때가 또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가 진짜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풍요로울 때, 형통할 때가 더 큰 시험의 가능성이 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 경제적인 구조 때문이다. 사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환경 때문이다. 이웃 때문이다. 우리 남편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 때문이다. 이거 핑계대지 말라 이거예요. 어제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함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시험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생적인 것이지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손쉽게 남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판단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당했다 하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가해자로 여기는 어떤 그런 피해망상,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되겠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 때문에 당신을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참 사랑이 흐르는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나로 인해서 남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무슨 천사입니까? 내가 무슨 100% 다 잘합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번창하기 바로 직전에 복 주시기 전에
복을 얻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쟁이,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들 가운데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 미쳤지 그들의 영향력 받지 말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불러들이는 것들, 점치는 것들, 기륭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 WCC 가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아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교단은 애당초부터 맨 처음부터 아예 WCC에 가입조차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초였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하실 때 설교하러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 들은 내용이 뭐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꿈에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나를 끄집어달라. 나를 꺼내달라 하는 그 꿈을 꾸고서 엄마가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밑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났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강대서에 나왔는데 나중에라도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일어난 거예요. 저기서 2층에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정가대소에 있어서 딱 제대로 봤어요. 그때 내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나는 순복음교회 그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조 목사님께서 그 부활한 그 처녀를 방송국,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국이 있어요. TV 방송국이 있었어요. 거기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간증을 하게끔 이제 하는 그 녹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갔죠, 그냥.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조 목사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해서 정말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위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조 목사님도 마음이 좀 이상했나 봐요. 기분이 이상했나 봐요. 또 사모님은 이러고서 팔짱 딱 끼고서 딱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좀 분위기가 좀 썰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녹화를 중대에 그만두고서 이제 조 목사님 내려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에 그 교단 측에 있는 사람들이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한 행동과 그러니까 사기쳤다 이거죠. 조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이렇게 돌이키고 그들과 더불어 많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 목사님이 부족은 이거 부족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그 제사 지낼 때 그건 뭐라지? 지방은 띄고 사진 앞에다가 절하는 거 부모님에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말 예를 갖춰서 그렇게 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방을 씌워놓으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건 신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만 부모님 사진 놓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 그렇게 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말을 듣고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젊은 혈기에.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딱 치부를 해버렸어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을 때. 그때 NCCK가 우리를 정통 있는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활동은 안 했죠. 그래서는 나중에 WCC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저희들이 NCCK에서도 탈퇴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그 2003년도인가 2010년 13년도인가 그냥 부산에서 있었던 WCC 거기 대회 교계에서 몇 사람들이 가서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참여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가입되거나 가담한 것도 아니었어요. 잠깐 기독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참여였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화면을 막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거기서 큰 행사를 막 치료가 막 한 것 같이 이렇게 이 동영상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들이 나갔어요. 이 교회는 정통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WCC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규합할 수 있겠느냐. 종교의 어떤 그런 독수성이 기독교에는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겠느냐. 무슨 많이들 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잠잠했는데 최근에 와서 또 그런 얘기가 생겨가지고요. 좀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영호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이것은 어떤 우리 교회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이니까 우리 신문에다가 한번 그걸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로 WCC와 NCCK나 또는 WEA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일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정말 박사학위 받을 만큼의 어떤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다 했어요. 결론은 뭐냐? 순복음 도봉교회는 애당초부터 WCC에 가입도 안 됐었고 NCCK에 잠깐 가입했지만 이미 벌써 우리는 탈퇴한 어떤 상태가 된 지가 오래됐다. 이 결론이에요. 네, 다 찾아보니까. 내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는 벌써 몇 년 전에 떠돌아다니던 그런 인터넷에 글이지. 순복음 도봉교회 담임 목사 김용준. 나까지 들어가. 난 거기 근처도 안 가고 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은 지우든지 이걸 확인하든지 물어보든지 해야지. 김용준 목사 여기 들어가 있네. 순복음 도봉교회도 WCC에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흉흉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순복음 도봉교회 어떤 목사가 그런 걸 조사했다면은 또 어떤 편파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장로님이 그 문제를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퍼뜨려서 더 이상 이제는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남기시고 또 장로회에다가도 그것을 더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침묵 일관인 그런 사람들은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독하게 WCC에 우리가 가입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에게 혼미하게 하고 또 갈라지게 막 만드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또 보세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정말 유명한 교단들도 지금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올림픽이다 해가지고 종교적인 올림픽에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오지 않은 사람들, 무슨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 민주주의, 독재자, 다 어떤 나라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서 서로 간에 좋은 어떤 정보도 얻고 또 어떤 서로 규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어떤 것인가도 연구하고 어떤 그런 모임이지 그게 아주 사이비 이단 잘못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거기 가입되어 있는 나라 우리는 안 돼 있지만 거기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다 전부 다 이단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들이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 아픔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열성을 갖게 했고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의분을 가지며 또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올바른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생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열정도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징계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스스로가 깨닫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뜻이에요. 이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조금도 잘못이 없었으면 이제 증명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론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편론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억울한 일들, 어떤 뭐 나쁜 일들,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까지도 그것을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해명하시는 기회로 삼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그것 때문에 서로 뭐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뭐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기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참 저는 이 바울의 어떤 그 행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배울 것이 참 많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잘 결정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자,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어려운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반응, 어떤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뭐 다투고 싸우고 물고 찢고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일을 갖다 처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역경과 슬픔과 오란 일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당하지는 말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본받아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채울 것이고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어떤 일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죄를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